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늘 그런 고민이 있어요. 나한테 가장 예쁜 옷이 뭘까? 주님께 오늘 주일 예배 때 어떻게 예쁜 모습으로 나아갈까? 그 고민이 있습니다. 이 주일 공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아주 귀한 예배라는 거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이 자리에 앉고 또 이 자리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.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?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? 헌신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.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? 어떤 배경이 있어야 우리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,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, 하나님께 깊은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. 하나님께 받은 은혜,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으면요, 헌신할 수가 없어요. 오늘 본문을 보면요, 깊은 헌신을 드린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. 이 여자에 대해서 죄 지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그 여자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. 어떤 죄냐 잘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. 이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.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. 눈물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오는 거예요.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떨어지기까지 우는 겁니다. 그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을 머리칼로 쓱쓱 닦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향이 나는 기름,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죠. 향유가 열리는 순간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여자를 향하게 됩니다. 이 여자가 왜 이런 헌신을 했냐는 거예요.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데요, 빚 탕감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. 결론적으로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이렇게 큰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자가 빚을 크게 탕감받았기 때문이다, 죄를 크게 용서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. 제가 용서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드려볼게요. 바울입니다.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.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회심을 하잖아요.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.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회상하면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.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? 교회를 왜 그렇게 핍박했고 사람들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? 그런 아픔의 고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. 지금 본인이 사도로 사람들이 부름받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내가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, 한때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고 있을 때 내가 그 옆에 서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거든. 내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.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. 바울은요,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그 일에 동참을 시켜 주셨습니다. 바울은 사도요 제자가 되었지만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,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,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 배경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죽을 때까지 충성했어요.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, 죽을 때까지 헌신하게 됩니다. 핵심은 이거죠. 이 여인이 비싸고 소중한 그 향유, 아주 비싼 향기 나는 그 물건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, 쏟을 수 있었던 것은요,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가 컸기 때문에 그 큰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. 흠투성이인 나를 받아줬던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,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우리가 주춤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, 헌신할 때. 그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반성대로 하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헌신을 회복할 수 있어요?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? 방법은 하나예요. 이 여인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, 내게 임했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. 내가 잊어버렸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자는 거예요. 가슴팍에 새겨진 그 흔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. 은혜와 헌신,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. 여러분들 자녀에게 교회 좀 나와라, 예배 드려라 말로 되는 겁니까? 이거 안 돼요. 설득도 안 되고요. 하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말을 바꾸면, 헌신의 문제가 나오면요,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. 내 문제예요, 내 문제.
거지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진한 흔적이지만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바라보세요. 그 흔적이 내 삶에 진하게 배어져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이 기쁨으로 갈 수 있고요, 더 크고 깊은 헌신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옥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